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5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다윗이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다윗은 그 유대 율법주의를 이렇게 어릴 때부터 그 속에서 이렇게 제사 지내고 살았잖아요. 2세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유대교라는 그 안에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성막에서 제사도 지내고 속죄 제사도 지내고 죄를 그렇게 해결하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게 살았지만 계속 괴로운 마음이 한쪽에 있었어요. 뭐냐면은 그렇게 제사도 지내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경건하게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다윗인데 죄가 답답한 거예요. 죄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제사는 지내는데 마음은 죄가 해결이 안 되니까 괴로운 거예요, 마음에. 우리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 마가복음 5장에 이제 혈루증 여인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혈루증 여인이 12해 동안 해결이 안 됐잖아요. 계속 피를 흘리는 하혈하는 그 병인데 해결이 안 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많은 의원을 찾아다녀가지고 이렇게 고쳐보려고 노력을 하고 돈도 많이 허비하고 인생도 많은 시간도 허비하고 정말 많은 걸 허비했는데 결국은 못 고쳤습니다. 유명한 의사를 다 찾아다녀도 못 고쳤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고 예수님이 근처로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가가지고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마음에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지면 나을 수 있겠다 마음이 이렇게 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옷자락에 손을 대자마자 병이 그 순간 바로 즉시 나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간절하게 원하니까요. 그 여인이 너무 오랫동안 병으로 고통받았고 그 고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즉시 나았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구원을 받은 분들 보면 간절하신 분은 즉시 낫더라고요. 근데 간절하지 않은 분은 오래 걸려요. 말씀 들어도 즉시 낫지 않고 조금 오래 걸려요. 간절한 사람은 즉시 구원을 받거든요. 근데 간절하지 않은 사람은 오래 걸려요. 접촉을 해도 말씀과 접촉하고 교회와 접촉을 해도 오래 걸려요. 자, 우리의 구원받은 삶도 주님 앞에 간절하게 사는 사람은 행동과 마음도 빨리 바뀌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구원받은 사람은 오래 걸려요. 성품이 변화되는 것도 이렇게 육신이 완전히 바뀌지는 않지만 절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신앙의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것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이 걸리는 경우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성격이 좀 모나도 이렇게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은 절제하는 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데 훈련을 적게 받은 분은 절제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떤 분은 그것 때문에 이제 마음의 병도 걸리신 분도 제가 상담한 적이 있어요. 마음의 병도 걸려요. 너무 정죄를 심하게 해가지고 자기에 대해서 우울증도 걸리고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교회 안에. 그 정도까지 하나님 앞에 민감한 거예요. 이 영혼의 상태가. 참 그렇게 살기도 쉽지 않은데. 근데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는 것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는 사람은 변화도 좀 빠르고 그리고 그 기간도 길고요. 변화되는 기간도 금방 수시로 바뀌지 않고 좀 길고 이런 게 조금 살면서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정말 다윗처럼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다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죠? 한 번에 표현 안 하고 두 번 연거파서 표현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이 죄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했다는 게 여기 심정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죠, 이게.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자, 들으셨던 내용이 뭐냐면 2절에 나와 있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결함을 경고케 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했습니다. 기가 막히다. 이제 우리가 평상시 이런 말은 잘 안 쓰잖아요. 근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뭐냐면은 죄를 설명하는 겁니다. 죄를 설명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이 웅덩이와 수렁이란 말이 죄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운명, 자기 운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기가 막히다고 했냐면 자기가 어릴 때부터 바르게 살았는데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앞에 살았는데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도 이세한테 잘 받고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살았는데 이세가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11장에도 이세의 싹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세의 싹. 만약 이세가 잘못 살았으면 그렇게 성경에 표현 안 했을 거예요. 이세라는 이름도 등장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세에서 한 싹이 나왔다.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세가 잘 살았으니까 그렇게 말하지. 못 살았으면 이세로부터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이 오실 그런 말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세가 잘 살았던 사람의 신앙생활. 근데 그렇게 잘 살았는데 그 다윗을 가만히 있었겠어요? 신앙교육 잘 시켰겠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다윗은 정말 신앙교육을 잘 받았던 사람인 거예요. 잘 받았는데 자기가 계속 죄 때문에 괴로우니까 제사들 잘 지냈는데 지옥 갈 운명을 점점 깨달으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시죠? 기가 막히다는 것이. 아니 이렇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고 잘하는데 지옥 갈 운명이 있다니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세상에 둘러봐도 해결할 길은 없고 제사로 해결한다고 했는데 제사를 열심히 지내도 괴로우니 다른 거로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기가 막힐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다윗의 입장에서 그잖아요. 아마 우리도 그런 분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도 우리 이사야 38장의 17절 내용을 잘 아실 거예요. 저도 그 말씀 때문에 구원받은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가 막힐 웅덩이를 만든 게 참 많구나 이 생각 가운데.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그죠?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그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러니까 멸망의 구덩이를 우리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으로 하나님이 줬잖아요. 그 병을 통해서 멸망의 구덩이로 갈 뻔했는데 간절히 기도하면서 병 중에서 이 진리를 깨달았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 무시하고 살았지만 멸망의 구덩이 같은 걸 인생 중에 이렇게 놓으셔서 만나게 하셔요. 이게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 중에 정말 잘 나가면서 구원받은 사람은 거의 없죠. 정말 인생이 잘 풀리고 재미지고 막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죄를 점점 깨달아가면서 이제 점점 은혜를 많이 깨닫게 되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거니까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를 많이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삶이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하는데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것도 다르고 모양새도 다 다르고 변화되는 과정도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40년도 똑같잖아요. 여호수아하고 갈렙 같은 사람도 있지만 나머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신실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 그런 게 참 귀한 삶이다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깨달았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철저히 잘 봤기 때문에 그렇게 깨달을까요? 잘 못 봤는데 그렇게 깨달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에서 강력한 빛을 받으니까 어두운 것이 금방 드러나고 금방 깨닫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했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깨닫는 거지 하나님을 멀찌감치 따라가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잘 못 깨닫는다 그 말이에요. 죄인인 걸 깨닫지만 죄인 중에 괴수는 잘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깨달아야
마음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항상 높이는 삶을 살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문둥병 중에 다 돌아가고 한 명 돌아왔잖아요. 한 명. 철저히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바르게 사는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한 세상 열심히 사는데, 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멸망의 구덩이를 잘 못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까지 자기를 들이지 않아요. 타협하고 적당히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도 적당히, 교회 생활도 적당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철저히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은 멸망의 구덩이를 아는 사람은 건져주신 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주변에 볼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선악과 시험을 매일매일 그 사람을 겪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을 매일 끊임없이 겪고 살 수밖에 없어요. 가까이에서. 근데 멸망의 구덩이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말 조심히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이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백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이 얼마나 괴로웠는지요. 여기 써놨죠?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내가 종이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다윗이 밧세바하고 동침하고 우리아 장후까지 죽였잖아요. 가늠죄와 살인죄를 짓고 나서 1년 정도를 아무도 몰랐어요. 극소수 이외에는, 요압이나 극소수 이외에는 다윗이 훌륭한 왕이라고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데, 신실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어마무지한 죄를 지었는데 철저하게 숨겼잖아요. 다윗이 그 죄를 지으면서 몰래. 하나님은 아시고 계셨지만 사람들에게는 철저히 숨기고 1년을 버텼어요. 근데 1년 정도 딱 되니까 나단이 딱 왔잖아요. 앞에 와가지고 당신이 그런 죄 지은 사람이라는 거 딱 알려주잖아요. 다윗이 이 1년 정도를 엄청나게 이런 괴로움 속에 살았던 거예요. 평안하게 산 게 아니고요. 그 죄 짓고 나서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요.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1년 동안을 살았어요. 거의. 아니, 모두가 자기를 칭찬해 주는데, 훌륭한 다윗이라고 칭찬하는데 자기는 정작 그런 죄를 짓고 있으니, 숨기고 있으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성경도 이렇게 읽고, 이런 시편 이런 내용도 하나님 앞에 기록하고, 다윗이 그러면서도 이런 죄를 이렇게 괴로워하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토설 안 하고 1년 동안 숨겼잖아요.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이를 신음했다. 뼈가 쇠할 정도로요. 너무 죄 때문에 괴로워가지고 이게 신경쇠약까지 걸린 거예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죄를 얼마나 철저하게 생각한 거예요. 다윗이 죄에 대해서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하나님의 강력한 빛을 받았기 때문에 죄가 이렇게 괴로워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주의 손이 주야로 눌러요. 이게 하나님 앞에 너무 막 양심이 눌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 기도할 때마다 괴로워가지고 주야로. 이 죄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내 허물을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자백하리라.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다윗이 드디어 그렇게 괴로워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자백했어요. 자백했더니 하나님이 자기 죄를 사하는 걸 그때 비로소 귀가 열려서 깨닫게 된 거예요. 다윗이. 그 뒤에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괄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참, 우리가 정말 무지한 말이나 노새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정말 고집도 세고 자존심도 세고 생각도 강하고
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게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처럼 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다 무지한 노새와 같아요. 다 똑같아요. 마음이 사실은 하나님이 만든 마음이니까 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편 33편 7절에서 여호와께서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잘 아시기 때문에 무지하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강팍한 것도 알고 계시고 마음을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인 것도 알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갈과 굴레로 우리 인생을 다스리지 않았다면 우리 구원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자갈과 굴레로 강제로 내 인생을 말씀 앞으로 끌어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저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죄를 이렇게 다윗처럼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이랬던 사람은 자갈과 굴레로 하나님이 자기 같은 사람을 단속해 줬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마음을 드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의를 좇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예수 그리스도죠.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 죄와 지옥과 운명이죠.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 내가죠. 내가. 아브라함이 잘 살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니죠.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한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이렇게 됐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라는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소망이 없는 땅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복음으로 불렀잖아요. 복음으로 회개하게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게 했잖아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처럼 그 마게도냐 이방 땅이고 거기는 완전히 복음이 없는 곳인데요. 그런 데서 살았던 루디아라는 여인이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복음을 바울을 통해 깨닫게 해서 딱 믿어지게 해줬잖아요. 루디아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잘나서도 아니에요. 많이 배워서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똑똑한 것도 아니고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우상 숭배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멸망으로 갔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해가지고 그의 마음을 낮춰서 우상 숭배가 헛되다는 걸 알게 하니까 그게 나왔지. 안 그러면 못 나왔을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17장에도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그렇게 해서 나왔잖아요. 그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도 세워졌던 거예요. 거기도 데살로니가 성도들 이야기할 때 회개 우상을 버리고 나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도 아마 우상에 이렇게 숭배하다가 구원받은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돈을 좇아 살다가 명예를 좇아 살다가 아니면 다른 어떤 교파, 다른 어떤 종교를 믿다가 이렇게 나오신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헛된 우상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믿으신 분이 많을 거예요. 우리도 사실 다윗하고 성정이 똑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요. 다윗이 특별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도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고 돼 있잖아요. 왜? 그걸 생각해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 잊어버릴까요? 계속 생생하게 기억하고 살까요? 매일매일? 자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운명 가운데 있었던 나를 건져서 지금까지 이렇게 창성케 해주셨는데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복음 전하는 거는 생각하는데 자기에 대해서 잊어버려요. 자꾸. 참 안타까운데 그게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커져야 되는데 자꾸 잊어버리니까요. 그거를. 구원의 은혜가 작아지면 재림하는 것도 작아요. 재림에 대한 소망도 작아.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작아져요.
그러면 작은 바람에도 자주 흔들려요. 신앙이 자꾸만 교회에서 상처받아도 막 힘들어하고 막 교회 나올까 말까 고민하게 되고요. 작은 거 상처 하나도 구역을 옮길까 말까 고민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생각해야 되는데 잊어버리니까 자꾸 너희를 떠낸 반석, 예수님의 은혜를 자꾸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잊어버려 자꾸. 이렇게 수렁에서 나온 사람들은 또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도 여기 나와 있고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나와 있는데 3절을 보시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 마음을 하나님이 바꿨기 때문에요. 새 마음으로 바꿔주셨고 고기와 같은 마음으로 바꿔주셨잖아요. 마음을. 그러니까 강팍한 마음을 그런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으로 바꿔줬기 때문에 이제 그 은혜가 워낙 크니까 그 멸망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온 사람은 그 찬양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구원받고 나서 찬양 막 흥얼흥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엄청나게 복음성가가 좋으셨죠. 예수님 피 들어간 내용이 그렇게 찬송가가 좋았고 구원의 은혜에 대한 찬송가가 그렇게 좋았고 아마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이런 찬양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이런 찬양을 좋아한다는 것이 전에는 우리 시대는 시끄러운 소리요. 세상의 노래들은요 다 시끄러워요. 자,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소리는 어떤 소리예요? 딱 보니까 정숙한 소리예요. 왜 정숙할까요? 묵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구원의 찬양은 묵상을 하는 거예요. 가사가 묵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들은 묵상되지 않으세요? 묵상할 때 시끄럽게 묵상합니까? 그렇게 안 되잖아요. 조용히 음미하잖아. 가사도 조용히 음미해보고 찬양 너무 좋다. 정숙한 소리가 돼야 돼요. 우리 개인한테도. 그게 감상용이 아니고요. 묵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나와 같은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켜준 것도 묵상하고 요즘 어려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신 것도 묵상하고 그런 걸 통해. 그래서 오늘 또 찬양 너무 감사해요. 아까 제가 찬양 들으면서 오늘 은혜에 대한 말씀해야 되는데 찬양이 딱 그거 맞는 찬양해 주셨네. 너무 감사하네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아무튼 우리는 이 정숙한 소리를 좋아하는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이 노래는 천국까지 영원히 간다는 거 아시죠? 천국에서 찬양 얘기가 요한계시록 보시면 찬양 내용이 천사들을 통해 찬양하는 내용이 많이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찬양을 좋아하셔요. 찬양 받는 걸.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기적이 너무 많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엄청 마음이 강팍하죠. 강팍했는데 그런 내가 마음이 변화돼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 엄청 막 배척하고 싫어하고 하나님 막 저주하고 이랬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이렇게 좋아하고 하는 사람으로 바뀔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과거에 나와 지금 현재 나와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상상도 못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바뀌었잖아요. 이게 기적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까지 마음 바꾸기까지가 한순간에 딱 된 게 아니고 수많은 인생 속에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를 통해 지금까지 생명도 지켜주시고 낮춰주신 일을 계속 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됐지. 만약에 하나님이 중간에 계속 기적을 안 베풀었으면 내가 이렇게 바뀌었겠냐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자기가 바울이 잘나서 똑똑해서 그렇게 자기가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의 인생에서 계속 기적을 베풀어가지고 다메섹 도상에서 왜 그걸 자기 눈을 멀게 하냐고요. 하나님 무릎 꿇게 하려고요. 이 바울의 무릎을 꿇게 하려고 그 강팍한 그 죄를 많이 짓는 그 교회를 잔멸하라고 막 그렇게 돌아다니는 그 바울을 낮추려고 하나님이요. 그렇게까지 하시잖아요. 이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렇게 개입하셨잖아요. 바울의 인생에도 계속 기적을 베풀어서 바울이 그렇게 나자에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우리 각자에도 그렇게, 근데 바울이 그렇게 구원만 그렇게 기적 베풀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바울이 계속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그렇게까지 신앙, 사탄의 유혹이 그렇게 많았을 건데, 시험이 많았을 건데요. 바울이 높아질 이유는 너무 많았잖아요. 바울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고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높아질 이유가 너무 많은데도, 그리고 셋째 하늘까지 보고 온 그렇게 높아질 이유가 많은데도 바울이 끝까지 자기 몸을 쳐서 이렇게 끝까지 버림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잖아요. 그렇게까지 한 데는 바울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속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그렇게 신앙을 변화시켜 주시고 만들어 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그렇게 안 냈으면 바울이 그렇게 끝까지 쓰임 받았겠냐 그 말이에요. 도중에 넘어졌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한테요 지금도 계속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내가 아직 바뀌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거 바꾸게 하려고 계속 지금도 개입하고 계신 거예요. 기적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가족 전도에 대한 말씀이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 전도가 왜 이렇게 힘들까요? 딴 사람보다 왜 이렇게 더 힘들까요? 사탄이 사도행전 16장을 알고 있어요. 아, 복음을 깨달으면 가족 전도가 예정에 둔 거구나. 그게 세상 사람은 누구를 내가 만날지 사탄이 모르지만 미래를 모르니까 사탄은요. 그러나 가족은 염두에 둬요, 안 둬요? 사탄이? 성경에 있잖아요, 말씀이요. 가족 전도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약속해 놓은 거니까 가족만큼은 구원받겠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사탄이. 밖에 무사람들은 우리가 누굴 만날지 모르니까 사탄이 그 사람들을 염두 안 해도 가족만큼은 사탄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더 공격하겠어요? 일단 사탄이 가족들을 구원 못 받게 더 간절하게 더 막 이렇게 구원 못 받게 노력을 할 거예요, 사탄이. 왜? 예수님이 그 염두에 두고 있으니까 구원 받게 하려고요. 사탄이 알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요,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사탄도 압니다, 그 정도는. 그러니까요, 밖에 있는 사람보다 가족은 훨씬 더 사탄이요,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힘이 더 드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힘든 거예요, 가족 전도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몰라봤지만 귀신이 더 빨리 알아봤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귀신같이 안다고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벌써 심판하고 오셨나니까? 사탄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도 인용해서 막 예수님 시험하잖아. 막. 시편 92편 말씀 막 인용해가지고 91편 막 인용해서 막 예수님 시험하잖아요. 사탄이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도 구원 못 받게 사탄이 길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강하게 붙잡고 있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이렇게 사탄이 그렇게 강하게 대적한다는 걸 알고,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에 그 과부는 사단을 더 크게 원수로 더 크게 알았어요, 안 알았어요? 더 크게 안 가요. 왜? 우리 가족만큼 더 사탄이 괴롭히니까 이게 더 원수잖아. 이게 철천지 원수. 밖에 사람보다 우리 가족을 더 그렇게 사단에 붙잡고 있으니 더 철천지 원수죠, 이게 완전히. 그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가족 전도, 가족 기도할 때. 근데 이상하게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기도가 점점 횟수가 줄어, 가족 기도가. 간절함이 점점 식어요. 처음에 구원받을 때는 가족 전도 엄청 막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막 기도부터 많이 했는데 10년 지나면 잘 안 해. 이제 어느 순간부터요. 내 마음이 벌써요. 그 사탄에 대한 그렇게 붙잡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철천지 원수인데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뎌요. 이게. 가족 전도가 훨씬 더뎌요. 눈물로 하던 기도가 점점 눈물을 안 흘리고 메말랐기 때문에 이제는 점점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렇게 되니까 점점 가족 전도가 안 이루어져요. 지금 현재 내 마음이 간절하지 않고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버지 또 형님 누구 이런 분들 계속 기적을 베풀어 좀 살려놓고 있는데, 생명을 살려놓고 계신데 우리한테는 계속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건데 그걸 등한히 가볍게 여기고 만약에
처음에 간절했다가 제 마음이 식어서 많이 대충대충 한다면은 정말 그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다음 주 내일부터 대집회라면서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대집회를 준비하고 있나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 부탁 수가 많고 적고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 기도 부탁 수가 적어도 간절하면요 다 구원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어떠냐가 중요한 거예요. 수가 많고 적고가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런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정말 그런 마음으로 전도 집회 임하는 마음이 그런 마음인가? 옆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내가 사랑한다고 말만 할 게 아니라 사랑하면 정말 그분이 전도하면 나도 그렇게 생각하나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전도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나 나도 합력하여 서로를 이룬다는데 두셋이 모인 것을 내가 함께 한다는데 정말 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전도 집회 참여하려고 내일부터 하고 있나 그런 마음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도와야겠다. 옆에 자매님 전도하는 분 내가 같이 도와서 내가 전도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그런 마음으로 나도 같이 기도해야겠다. 내가 혹시 이번에는 내가 전도 못 하더라도 다른 분 전도할 때 내가 적극적으로 도와서 내가 같이 해야 되겠다. 내가 전도하는 것처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는 사람하고 그냥 혼자 이렇게 그냥 와서 그냥 전도 집회 하나 참여하고 가야지 이렇게 혼자 생각하는 사람하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게 엄청 다른 거예요. 이게 내가 전도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교회가 많을수록 그 교회는 하나님이 부흥케 하시는 거죠. 당연히 정말 그렇게 해서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 주님과 함께하면 아마 이전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구원도 받고 정말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천국잔치도 되고 그리고 교회의 소중함도 더 많이 크게 느끼는 그런 집회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